할렐루야. 여러분 뒤에 보시니까 좋죠? 우리 성도님들이 위에서 이렇게 정성껏 갖다 드린 우리 제서로 장식을 냈습니다. 오늘 우리 추수감사주일에 우리 성도들에게도 다 함께 그런 특별한 기쁨이 있기를 바라고, 또 오늘은 혼자 오지 않고 같이 옆에 누군가 한 분 있으신 분은 더 즐거움과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많이 하는데 사람들에게 가서 할 말도 있고 안 할 말도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될 말이 가끔 있어요. 좋은 일을 많이 하는 목사님에게 가서 정말 목사님은 선한 일을 하는 부처님이십니다, 이런다면 아직 좀 그렇지요. 99살 된 노인에게 가서 100년 꼭 살으셔야 합니다, 그분은 아주 상당히 기분이 나쁘지요. 머리카락이 없는 분에게, 그래서 대머리이신 분에게 이렇게 오셔서 자리를 빛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도 조금 불편한 것 같습니다. 교도소에서 석방되어서 나가고 있는 사람에게 한 번 더 오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이 일은 저는 맞지 않지요. 장의사 집에 가서 장례식장에 가가지고 우리 집에 단골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다면 그것도 좀 복잡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말을 하는 중에 할 말 아는 말을 골라서 하는 일들이 지혜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절기에 법을 주셨어요. 감사절을 지키라는 법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냥 좋아서 이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그냥 지내서 절기로, 어떤 분은 또 심하게 생각해서 헌금을 하고 그런다,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아니고 성경에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고 신명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대 절기가 있어요. 첫 번째는 유월절 절기. 유월절 절기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할 때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고 바르지 않은 집은 들어가서 동물이나 사람이나 첫 번째 난 건 다 죽었지요. 그래서 지나갔다 그래서 유월절을 또는 무교절이라고 이름이 이렇게도 합니다. 또 있어요. 우리가 오늘은 추수절인데 추수절에 비추어서 맥추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맥추절. 그리고 우리가 맥추절기 지키죠. 그런가 하면 성경에 그 비슷한 절기의 이름으로 오순절이 있고 초칠절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있어요. 이름이 비슷해요. 다 같은 때죠. 또 우리 추수감사 주일 때, 이때는 수장절이라고 말합니다. 수장절. 그런가 하면 초막절 또는 장막절,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가 3가지씩 이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그 말이고 이게 무슨 말인가. 근데 하나님이 지키라고 한 절기는 전부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우리 지금 오늘 절기니까 이렇게 지키는데 거기에 이제 따라서 이름이 조금씩 틀려가지고 우리가 복잡한데 그럴 거 없습니다. 3대 절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키는 절기는 수장절. 하나님께서부터 주신 모든 것을 다 곡식을 걷어가지고, 그리고 그 얻은 것에 대한 것을 감사하는 절기. 그렇지요. 이 추수를.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들이 농사를 지었고, 농사를 지어서 얻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때는 일주일을 드렸습니다. 일주일을 그냥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생업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의 만 가지 그런 은총을 많이 주셨는데 그것에 대하여 오늘 우리가 감사로 그 제사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죠. 감사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도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일들은 지역이라든지 계층이라든지 나이에 관계없이 다 모든 사람들이 했어요. 어려운 환경 중에도 그런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절기, 이것이 수장절, 오늘 말하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건 성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근대에 와서 미국이 603년에 103명이 영국에서 출항해서 미국으로 건너갔지요. 건너가서 그때 그 겨울에 도착해가지고 이들이 거기에서 보니까 인디안들의 적군들이 있어요. 해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추운 겨울이라서 먹을 것도 없고 다 개간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 겨울에 또 적군에 그래서 병들고 춥고 배고프고 해서 죽은 사람이 103명 중에 44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년 동안 농사를 지어서 거기서 척박한 땅을 개간해가지고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감사의 절기를 지켰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도 안 죽게 해주시고 감사하고, 우리에게 이렇게 추수할 수 있는 은혜로 주셔서 감사하고 그랬어요. 이 열악한 환경 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고 미국에서 드렸습니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와 함께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우리나라에서 드렸는데, 1904년에는 맨 처음에는 종회, 예수교 장로의 종회에서, 그때 이 종회에서 11월 셋째 주 수요일 날 드렸어요. 그러다가 17년 후에 1921년에 11월 셋째 주일 날로 바꿔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1월 셋째 주로. 근데 요새 현대에 와서는 이것이 절기가 조금씩 빨라져 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추수 때, 절기 때하고 추수하는 때하고 잘 안 맞다. 추수 때는 보니까 추석이 있는 그때가 좋은 것 같다. 그래서 그때 드리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 내려오는 건 11월 셋째 주로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거죠. 감사합니다. 한번 그 말을 그냥 외쳐보겠어요. 감사합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다음 잘해요? 다시 한번 해요. 감사합니다. 이 감사하다는 말은 참 좋은 말이지요. 좋은 말이에요.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한 말을 해야 되죠. 감사한 마음을 함으로써 우리 마음에 정말 약했던 것도 감사한 말을 자꾸 하면 감사가 진짜 되죠. 진짜 감사한 말이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다 이렇게 감사한 말을 많이 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감사절을 지키라고 하셨을까? 그런 거예요. 뭐를 감사절을 지키라고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지키는 건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모든 걸 다 주셨는데 하나님이 다 우리의 생명도 사는 것도 뭣도 다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 원하시는 게 있어요. 감사한 말을 좀 한번 해봐. 그런 거예요. 감사한 말을 좀 한번 해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시고 감사한 말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모든 것을 다 받아서 감사한 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다 은혜를 내야 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말을 해야 돼요. 한번 그냥 또 있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걸 해야 돼요. 이걸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어떤 사람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고맙다 말을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 준 사람이 서운해요. 안 준 사람은 서운하고 말 것도 없어. 그러니까 아무렇지 않아요. 그런데 준 사람은 감사한 말을 안 할 때 감사한 말도 안 한다. 그리고 그 사람 흉을 봅니다. 안 준 사람은 아무렇지 않아요. 근데 준 사람은 오히려 더 흉을 봐요. 그래, 하나님께서 줬으니까 준 것에 대하여 받은 우리는 감사해야죠. 하나님 뭘 줬냐? 사는 것도 주시고, 가족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밥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신앙생활 하게도 하시고, 우리의 모든 일들도 주시고, 우리가 인간관계를 누리면서 살게도 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주었는데 그거 다 계산은 안 넣고 하나님이 뭘 준 것이 있어야지. 감사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자, 하나님께서 감사를 듣기로 원했어요. 두 번째, 왜 이렇게 감사하라고 하셨을까? 사람들이 점점 시간이 갈수록 감사를 하지를 않는 상황으로 바꿔갑니다. 이렇게 변해가요. 감사를 하지 않는 상황으로 자꾸 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 나 뭘 줬나? 내가 다 노력해서 얻은 것인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감사한 일들을 계산해보고 그걸 일깨우고 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감사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감사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이유는 오늘 우리를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려고 그랬어요. 감사는 축복의 문이다 하는 거예요. 한번 같이 감사는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다.
다시 한번 해요. 감사는 축복의 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자꾸 감사를 하는 거예요. 주었어요. 줬는데 그 사람이 참 너무너무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또 주고 싶어요. 감사하지 않아요. 주기도 싫어요. 욕해요. 주고 욕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 어떻게 감사하라고 그러냐? 그러면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지요. 복되고 좋은 것 오늘 우리는 많이 얻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강도 가정도 여자분들은 예쁘게, 남자는 씩씩하게, 의젓하게 하나님께서 주시고, 이렇게 의젓하게 인격도, 좋은 마음도, 생각도, 우리 자녀도, 가정도,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일터도 주셨어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도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일들을 다 이렇게 주셨어요. 교통사고를 났는데도 덜 다치게 돼서 감사해요. 안 죽고 사는 것만 해도 감사해요. 그렇죠? 교통사고 안 난 것은 더 감사해요. 교통사고 안 나도 감사하다는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해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우리 안 좋은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만들어 주세요. 안 좋은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그래요. 그래서 관계가 좀 소원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더 가까워져 가요. 그래서 좋은 관계가 돼요.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들으시고 들은 대로 행하시고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좋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 길로 가지 말고 이리 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또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일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오히려 감사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아주 형편없이 하고 하나님도 안 믿는다고 그러고 모른다고 그러고 그리고 등지고 그리고 다른 길로 자꾸 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진통제를 주어요. 진통제. 너무 안 좋으니까 진통제를 또 아주 센 놈을 쫙 눌러요. 그러면 아이고 나 죽겠네 하고 하나님 손 들고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이키고 같이 가죠. 그때 그 사람이 와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시작해요. 그 사람에게는 어렵고 진통제 맞은 것이 오히려 감사의 조건이 돼요. 감사의 조건. 어떤 사람은 열심히 벌은 것이 부도가 났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완전히 거지 됐어요. 그래가지고 얼굴이 새카매지고 죽여버리고 싶어요. 자기를 해친 사람을 죽여버리고 싶어요. 그런데 그때에 아무 일도 않고 그러니까 잠만 오는 거예요. 계속 며칠을 잠. 그래도 자는 것도 며칠이지. 자다 보니까 잠이 안 와. 근데 보니까 새벽에 잠을 깨서 보니까 예배당에 십자가가 보여요. 그동안에 11조 생활도 안 하고 주일도 빼먹고 그렇게 하던 생활이. 교회를 처음 종탑에 십자가가 보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찾아가요. 그래서 다시 자기의 신앙을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많은 축복과 은혜를 새롭게 받아 누리게 돼요. 주시고 받아 누리게 돼. 그에게는 부도난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어려워도 감사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이지선 양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지선 양이라는 사람, 그 사람은 대학 4학년 아가씨였습니다. 아주 여학생이 예쁜 여학생인데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그 교통사고에 화재가 일어나가지고 온 몸을 55%, 몸의 55%를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7개월 만에 11번 수술을 했습니다. 얼굴도 그냥 완전히 이게 다 화상을 입어가지고 자기 성한 부위부가 하나도 없고 손가락도 다 화상을 입어서 제대로 된 손가락도 없고 이렇게 됐어요. 그 사람이 운전하지 못하고 코도 입도 다 형편없는 얼굴의 모양이지만 그 사람이 일어나서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말을 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거지요. 하나님, 불에 타서 손가락이 다 이그러져 가지고 성은 손가락이 없는데
그런데 내가 하나님 이렇게 살고 보니까 8개 손가락이 있는데 손톱이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여자분들이 여기다가 이쁘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매니큐어를 칠해서 손톱이 숨을 못 쉬게 만들어요. 너무 그러지 마세요. 손톱이 또 숨을 쉰대요. 근데 그 사람은 손톱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한 개가 10개의 역할을 하는 이그러진 엄지손가락으로 그 손등과 엄지손가락 사이에 펜을 끼워가지고 거기서 글을 쓰게. 하나님, 그래도 이그러진 손가락이지만 엄지손가락을 조금이나 남겨놔서 이렇게 끼워가지고 펜을 글씨를 쓸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거예요. 눈썹이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는데 눈썹이 없으니까 비 오면 눈으로 직접 들어가고 땀 나면 바로 들어가니 눈썹이 중요한지를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랬어요. 막대기처럼 내 팔이 이렇게 굳어져 가지고 뻣뻣한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관절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굽어지게 만들어서 관절마다 굽어지게 하시니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제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한 얘기를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어려운 중에도 감사한 말을, 감사한 일들을 찾게 된 거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가를 그러고 보면 우리는 감사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어떻게 감사할까? 오늘 말씀 중에도 쭉 보면은 찬송으로 감사하고 기쁨으로 감사하고 말로 감사하고 예물로 감사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감사하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여호와께. 우리 3절 말씀을 보시겠어요? 그러면 그 여호와가 누구냐 하는 거지. 여호와가 누구냐? 3절에 보세요. 3절 같이 한번 읽어요. 3절 여호와가 누구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여호와가 누구요? 하나님이시요. 우리가. 그러나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또 우리를 기르시는 자시요 우리는 그의 양입니다. 이 시편 100편은 5절까지밖에 없는데 여호와라는 말이 4번 나옵니다. 하나님까지 여호와라는 말이 4번 나와요.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의 기른 양, 그는 우리, 그는 그의 것, 이 그로 표현했어요. 그것이 전부 이렇게 저렇게 표현하면 11번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도 있지요. 여호와 4번, 그의 것, 그래서 11번, 15번이 나와요. 5절에 15번이면 말끝마다 3번이 나오는 거예요. 말끝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생각 속에 그냥 감사의 대상으로 찬양하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지. 여러분 말 한 번 할 때 여호와가 3번씩 하나님이 나온다면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찾는 겁니까? 많이 찾는 거죠. 하나님. 도시 사람이 시골에 가가지고 시골 농부가 하루를 사는 것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시골 농부가 아주 열심히 일을 하고 저녁 때 되니까 밥을 해서 밥을 먹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는 거예요. 감사 기도를 해요. 도시 사람이 물었어요. 당신이 하루 동안 일해가지고 당신이 직접 만들어서 직접 지어서 열매를 얻어서 직접 만들어서 먹는데 무엇이 그렇게 감사합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시 사람을 바라보면서 내 농장에는 당신과 똑같은 생각을 하는 것이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 내가 그렇게 밥을 매일 갖다 줘도 고맙다는 생각도 말도 안 하는 돼지가 있어. 돼지는 내가 그렇게 먹을 것을 갖다 주어도 고맙단 말 안 씁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십니까? 감사를 하나님께 대하여 무엇으로 표현하세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감사에 대하여 어떻게 표현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표현해 보셨어요? 표현해 보셨어요? 그냥 옆에 사람 듣든지 말든지 그냥 하세요. 우리 같이 옆에 앉아서 예배드리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럼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표현하는 거예요. 시작. 옆에 앉아 예배드리면서 참 감사합니다. 앉을 때 앉아서 옆에 분한테 인사나 하고 앉아서 같이 앉아서 드리는 거 안 모르겠어요. 인사하셨어요?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앉아서 네 밥 먹고 왔냐? 나도 내 밥 먹고 왔다.
그러니까 감사해야 돼요. 옆에 앉아서 예배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해요. 시작. 옆에 앉아 예배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마음에 있는 독한 좋지 않은 독소를 하나님이 제거해 주십니다. 우리 마음에 미움이라는 독소, 시기라는 독소, 이기심이라는 독소, 언어폭력이라는 독소, 이런 독소들을 우리에게서 제거해 주십니다. 감사를 통해서. 2차 대전이 일어난 다음에 군인의 장교로 제대한 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전쟁이 끝나고 제대해서 집에 돌아와 봤더니 자기 집도 없어지고 동네도 없어지고 사람들도 없어지고 막 동네가 아주 형편없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도 기하게 허덕이고 있고 폐허가 되어지고 살던 집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이 전쟁을 일으킨 이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고 막 분노를 일으키고 화가 나고 막 참 기분이 나빠요. 불평했어요.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생각하면 우리 집 다 망한 거 생각하면 이 전쟁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막 그랬어요. 그러다가 자기 혼자서 막 분노를 많이 가지게 됐더니 그 마음에 화병이 발생했어요. 이 화병이 화병이 생기면 우리 몸에 좋지 않은 것들이 막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컨디션이 제대로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것이 잘못돼가지고 몸이 마비가 오기 시작해요. 마비가 오니까 의사들을 찾아다니면서 얼마나 치료하려고 노력했겠어요. 여기저기 다녀봐도 안 되는 거야. 그랬더니 어느 의사를, 유명하다는 의사를 찾아가서 만났더니 하는 말이 감사를 하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처방전이, 의사의 처방전이 감사를 하십시오. 그게 처방이에요. 그걸 그 감사가 나와야 말이지. 감사가 나오지도 않는데, 그리고 집에 앉아 있는데 어느 날 자기 아기가 나갔다가 오면서 풀빵을 사가지고 오는 거예요. 풀빵을 사가지고 들어오면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가 주는 거예요. 아빠! 이거 하나 먹어봐. 그리고 아기가 아빠를 줘요. 그러니까 아빠가 감사합니다 그 말을 했어요. 아기한테 풀빵 하나 받아 먹으면서 감사하다는 말을 했는데 그 순간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마비되었던 몸의 신경이 풀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풀려서 그래 자기 몸이 자유롭게 되어져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이 외쳤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의 독소를 제거하는 것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미워하면 독소가 우리 속에 들어요. 독소가. 그래서 더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어찌든지 자기 속에서 미워하는, 분노하는 마음이 가라앉을 때까지 자꾸 자제하고 기도하고 소화하고 품고 없어지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셔야 돼요. 가서 따지지 말고, 다른 사람은 상대방에게 가서 따지지 말고 내 속에 이 분노가 가라앉을 길을 먼저 가라앉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 가서 따지고 얘기를 해야 정상적이고 평안한 마음 가운데서 서로 좋은 대화가 오갈 수 있습니다.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면 싸우는 것밖에 더 있어. 그거 없어요. 분노하면 잠도 안 와요. 화도 나요. 그렇습니다. 자, 또 하나는 우리가 감사를 하면 오늘 우리를 긍정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우리를 긍정적. 우리 속에 욕구 불만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패배감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분노감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것들이 감사를 통해서 희망으로 바꾸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내셔널의 창시자 마쓰시다 고노스케라는 사람이 아주 최고의 성공을 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성공을 했습니까? 물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가정이 다 파산되어져 가지고 초등학교 4학년까지밖에 못 다녔어요. 배운 것도 없어요. 그래서 자전거 포집에서 일하면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기업을 570개를 거르고 13만 명을 거느리는 사람으로 바꿔졌어요. 성공했지요? 누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성공했습니까? 물었더니 나는 3가지가 부족해서 그것이 내 선생이다 그랬어요. 3가지 부족한 것이 선생이다. 첫째 뭐냐? 나는 너무너무 가난했다. 가난해서 학교도 못 다녔으니까. 가난하고, 두 번째, 못 먹어서 내 몸이 약했다. 내 건강이 약했고, 세 번째, 나는 못 배웠다. 학교 4학년까지밖에 못 다녔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가난하고 몸도 약하고 그리고 못 배웠다.
그것이 내 선생이다 그랬습니다. 그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부지런히 일했다. 열심히 일했다. 나는 내 몸이 약하니까 나는 내 건강 관리를 아주 잘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건강 관리를 잘해서 건강을 유지했다. 나는 못 배웠으니까 모든 사람들에게서부터 다 배움으로 교훈으로 삼고 배우는데 스승으로 삼고 노력을 다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거지. 여러분 이렇게 너무 불평하지 말고 안 좋다고 하지 말고 저 옆집은 잘 사는데 저 옆집은 휴가도 갔다 오고 지금 단풍 구경도 갔다 오는데 우리 집은 가도 못 오고 내가 어찌다 이 인간을 만나가지고 그러지 마시고 그래도 당신밖에 없지 그렇게 생각하고 사셔야 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런데 자기가 자꾸 나누라고 생각해. 그러면 안 돼. 부정적인 생각을 하나님께서 감사를 하면 긍정적으로 우리를 바꿔주세요. 세 번째, 이 준 것은 우리를 이렇게 영적인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영적인 믿음의 사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는 것은 자꾸 감사하면 우리 안 하는 생활보다 감사하는 생활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더 훨씬 더 높은 차원에 높게 만들어줍니다. 우리의 영성을 높게 만들어요.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는 건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찬양하는 것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거든요. 기쁨을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감사와 기쁨과 찬양은 오늘 우리의 영성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지니까 내 영성은 높아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성. 그래서 감사는 우리의 영성을 높게 좋게 만들어서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은혜 받은 사람, 신앙적인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에 3주 동안에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그중에 현이라는 정혜영 탤런트하고 결혼하는 현이라는 사람 얘기를 들었습니다. 못 들은 사람은 별 수 없지 뭐. 못 들은 사람은 별 수 없지만 그 얘기를 들었어요. 참 감동적이었어요. 그 사람은 젊은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자기 집은 월세로 살고 다 집을 사고 싶은데 집으로 사서 월세를 내고 이자를 내고 하는 그 돈으로 100명의 어린이를 돕자. 얼마나 예쁜 마음이에요. 그 부부가 화합한 그 마음을 보니까 정말 참 아름답더라고요. 우리는 집 사느라고 돈 모으느라고 정신없잖아요. 힘들고 막 애로 있는데 그 월세로 살면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좋은 마음들. 그 사람이 하나님에게로부터 받은 것을 하나님께로 드려 갚아진다는 그 믿음의 일들을 승화시켜서 그렇게 믿음을 승화시켜서 살아가는 게 그 사람의 좋은 영성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러니 거기에 감동적이잖아요. 결혼 기념일에 서로 주고받을 선물을 그 돈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가서 도와주자. 애기 돌잔치를 하지 않고 그 경비를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그리고 우리는 돌잔치 하지 말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날부터 우리는 보통 그런 일 했다면 전쟁 나기가 쉬운데 그런데 그러더라고. 그러면 그것도 하고 이것도 하자. 그때 그것도 안 했어요. 하나만 했대요. 포기할 줄 아는 거예요. 그분의 아주 감동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이 손도 팔도 없고 다리도 없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고 이렇게 감사한다고 말하면서 그 사람의 주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팔다리가 없어서 불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고 자기의 평화가 깨진 사람이 더 불쌍하지 없는 게 불쌍한 게 아니라는 거지. 그 믿음을 승화시켜 갈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희망을 전하더라고요. 그것이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야. 감사를. 여러분 감사를 통해서 정말 영적인 믿음의 사람이 많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함께 하시고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실 때 그게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이 우리에게 가정에 쭉 들어오는 거예요. 그 권능의 손길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늘 충만하시고 축복의 문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갖 귀한